오늘 랍사계의 랍사계의 외침이 가득한 세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좀 예배를 경건하게 드리는 것도 좋은데요. 웃으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굳어 계세요, 너무. 그래서 저도 좀 굳었습니다. 제가 항상 설교 요즘 할 때마다 발음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고, 그리고 또박또박 읽는 것도 이렇게 좀 많이 신경을 쓰느라고 제가 너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분위기가 굳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들어주시고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수르의 이제 랍사게라는 인물에 대해서 그가 열왕기하 18장 19장에 거쳐서 이스라엘에서 유다에서 행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유다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이 랍사게가 겁박하고 있습니다. 최강대국 아수르에게 무너지지 않은 나라가 있느냐? 너는 아직도 애굽을 의지하며 그가 너희를 도와서 군대를 일으키리라 생각하는 것이냐? 아니면 히스기야 왕이여, 당신이 의지하는 여호와가 우리의 공격으로부터 구원의 문을 그 히스기야 왕이 활짝 열어주리라 생각하는 것이냐? 이미 그렇게 자신들의 신을 의지하다가 결국 멸망해버린 그러한 나라들이 얼마나 허다한 나라들이 많은지를 보지 않았느냐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잔뜩 겁에 질린 유다왕 히스기야는 백성들이 동요할까 두려워서 랍사게에게 유다의 언어로 말하지 말라고 청합니다. 유다의 언어로 말하지 말라고 청하고, 당시 고대 근동의 공용어라고 할 수 있는 아람어로 말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랍사게는 유다를 더욱 겁박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들으라고 공개적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거짓에 속지 말라. 여호와는 너희를 지켜주지 않는다. 히스기야가 산당을 제거하고 우상을 철폐하는 등 여호와가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했다 하지만, 그렇다면 오늘 아수르를 막아내야 할 것 아니냐? 그렇게 겁을 먹고 성 안에 갇힌 것은 무슨 이유이냐? 너희 중에 우리를 대적할 장수가 있다면 나와보라. 내가 그에 따른 말들을 내어줄 터니까 한번 싸워보자. 그렇게 성 안에만 있다 보면 급기야 식량이 부족하여 짐승처럼 너희는 너희의 대변을 먹어야 할 것이고 너희의 소변을 마셔야 할 것이다. 그러니 시간 끌지 말고 오직 항복만이 살 길이다. 아수르 우리 왕에게 복종하면 그가 제공하는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우물물을 마시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전쟁 중에 무서운 말입니까? 랍사게의 겁박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쩌렁쩌렁하게 울립니다. 그 큰 외침에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그렇지 않아도 북이스라엘도 아수르의 공격을 막아내지 못하고 결국 망해버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에서 강제로 이주당하고, 또한 이민족이 북이스라엘로 들어와서 살게 되면서 혼탁해진 일들을 소문으로 들어왔던 터에 이제 유다도 그와 똑같은 일을 당하게 될 것을 생각하니 공포에 떨게 됩니다. 랍사게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노리는 것이죠. 성을 취하는 공성전은 시간이 오래 걸리니 겁박을 통해서 내부에 문제를 일으켜 스스로 자멸하도록 하는 것이 그의 계략으로 보입니다. 예루살렘 성 안의 백성들에게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은 도무지 보이지 않고, 그들이 섬기던 하나님의 도우심은 도통 느껴지지 않는 그러한 가운데 있습니다. 온통 아수르의 칼만이 보이고 랍사게의 외침만이 가득하게 들려지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어떤 왕입니까? 열왕기하 18장은 히스기야를 다윗의 길로 행한 왕으로 평가합니다. 산당을 제거하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 제거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율법을 지켜나가고자 애쓴 왕이었습니다.
다윗의 이후로 이런 왕이 없었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한 길로 행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18장 6절과 7절의 상반절 말씀입니다.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매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 히스기야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이게 오늘 본문하고는 참 어울리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계명을 지켰기에 히스기야에게서 여호와 하나님이 떠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때 히스기야는 왜 랍사기에게 조롱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까? 형통한 왕이라면 밖으로는 겁박을 당하고 안으로는 내분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 처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이때 하나님은 왜 히스기야에게 이토록 어려운 삶의 자리를 주셨을까요? 사실 아스루가 쳐들어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가 들여놓은 아스루의 제단, 다메섹에서 아스루인들의 그 신전 제단에 본따서 예루살렘의 성전들 안에 아스루의 제단과 같은 모양으로 제단을 만들어 놓고 섬기기를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아스루 왕이었던 디글랏 빌레셋 왕에게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의 은금을 조공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들인 히스기야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고 생각되었고 성전에 이방 제단을 헐었으며 아스루를 섬기는 모든 행위도 멈추었으니 아스루 입장에서는 이것은 배반이었고, 당시 아스루 왕 사네립은 그의 선언과 같은 대우를 받기 위해서, 유다에게 그러한 대우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조공을 다시 받고자 하였으며 그러한 이유로 유다를 공격하였습니다. 이에 모든 성읍을 점령하였고 오직 예루살렘 성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어쩔 수 없이 아버지 아하스가 그랬던 것처럼 여호와의 성전을 털었습니다. 오죽하면 성전의 그 문의 금과 기둥들의 입힌 금까지 다 벗겨내서 은금의 양을 채워서 바쳤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며 이스라엘을 지키신다는 증거가 되는 그러한 성전을 훼손하고 아수르의 왕에게 그저 두려움에 떨면서 바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했다면 이것으로서 6일을 넘길 줄 알았습니다. 이 정도면 아수르가 그저 물러가 줄 줄 알았던 것이죠. 그렇지만 유다의 중심인 예루살렘, 그 왕궁과 성전에 진귀한 물건이 가득하고 은금이 끊이지 않는다는 생각이 아수르 왕에게 들었고, 또 이 도시를 충분히 점령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들이 그저 돌아가겠습니까? 곧바로 사네립 왕은 랍사게에게 예루살렘 성을 공격할 것을 명령하였고, 이에 랍사게가 이토록 히스기야의 정신이 쏙 빠지도록 외쳐대고 있는 것이죠. 히스기야의 인생이, 히스기야의 삶의 이런 장면들이 참으로 형통하다고 느껴지십니까? 인생이 생각하는 형통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형통은 참 다른 것 같습니다. 인생은 어려움이 없고 모든 일이 계획한 대로 순탄하게 풀리는 것을 형통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인생 가운데 그들의 잘못으로 어려움과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을 용납하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비로소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예컨대 요셉의 삶이 형통했노라라고 우리는 대표적으로 그렇게 잘 알고 있지만,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리는 것은 우리의 시각에서 형통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보아스의 아내에게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인 것을 알았기에 길을 쓰고 도망하였더니 감옥에 갇혀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 같으면 형통하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요셉의 형통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신뢰하며 참고 인내할 수 있었던 그 삶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있음을 끝까지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살았기에 그가 처한 모든 자리에서 성경은 형통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기 원합니다. 현재의 고난에 잠식되지 않으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저 아무 일도 안 하시면서 기다리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아들이 참 요즘에도 공부를 참 안 합니다. 그러면서 하고 싶은 건 많아 보여요. 많아 보이는데 공부는 참 많았는데 얼마 전에 중간고사를 보고서 성적표를 가져왔습니다. 성적표를 가져왔는데 국어, 영어, 수학 그 셋 중에 어느 것도 제대로 하는 게 없습니다. 만족할 만한 점수가 전혀 나오지 않더라고요. 이래가지고는 대학에 갈 수 있을까 하고 이제 걱정을 하고 있는데 아들 녀석은 말로는 항상 저한테 그냥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할 거야. 항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그게 진심으로 다가오지 않지만 그런 말을 자주 하는데 그런 가운데 얼마 전에는 주짓수라는 격투기 도장에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학교 끝나고 친구들은 학원 가기 바쁜데 얘는 격투기 도장에 가서 실컷 몸을 쓰고 운동을 하다가 집에 와서는 잡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입에 이제 잔소리가 이제 나오고 침이 오르죠. 잔소리를 해볼까 막 하다가 꼭 삼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녀석 좀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공부를 좀 열심히 관심 갖고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내 아들 시온이는 주일 예배 시간에 늦지 않고 참석하는 고등학생이다. 내 아들 시온이는 평소에도 성경책을 가방에 넣고 다니는 고등학생이다. 내 아들 시온이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정결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학생이다. 내 아들 시온이는 세상 노래도 때때로 흥에 겨워 부르지만 찬양을 무엇보다 사랑하는 고등학생이다. 내 아들 시온이는 금요 기도회에 자주 참여하여 기도하는 고등학생이다. 내 아들 시온이는 틈만 나면 친구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고등학생이다. 국영수 좀 못하면 어떠니? 좋은 점수 받아서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국영수 못해도 말씀대로 살기를 애쓰는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아들이 만족스럽지 않니?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공부를 못해서 혹여 대학을 못 가더라도 하나님이 아들의 인생을 형통하게 이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아들에게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을 가져봅니다. 우리 청년들과 대화를 해보면 그들의 가장 큰 걱정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인 것 같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찾은 청년도 이 일이 과연 비전이 있을까? 유망한 직업이 될 수 없을 것 같고 수입도 안정적이지 않아서 망설여진다고 합니다. 또 준비해야 할 것이 너무 많게 여겨지니 부담입니다. 학점은 물론이고 영어와 같은 외국어 능력은 물론이거니와 또한 AI 시대에 꼭 배워야 한다는 여러 가지 것들이 너무 많아서 사회에 나가기 전에 이미 지쳐버린 그러한 모습들도 보입니다. 이러한 세상이 주는 불안감, 세상으로부터 비롯된 걱정, 근심, 이들에게 요셉의 형통에 대해 다시 말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니?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요셉을 주목하셨어. 노예가 되고 죄수가 되었지만 그런 요셉을 지켜보셨어. 그리고 요셉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어.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수고하는 자에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목하시는데 하나님이 고작 너 하나의 인생을 굶기시겠니? 너 하나의 직장을 책임져 주지 못하실 것 같니? 너 하나의 그 결핍을 채워주시지 못하겠니? 너 하나 형통하게 못하겠니? 하나님 무시하지 마라. 이러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좀 세상과 다른 그러한 시선들을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갖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지난주에 말씀에서 보았던 갈렙과 같은 시선입니다. 갈렙, 그도 가나안 땅 정탐을 하면서
거대한 아낙 자손을 보았습니다. 갈렙만 못 본 거 아니에요. 갈렙과 여호수아도 거대한 아낙 자손을 보았습니다. 그들과 비교하면 자신들이 정말 메뚜기와 같이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망하고 낙심한 10명과는 달리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갈렙에게 험한 그 땅으로 85세가 되어서도 여전한 체력을 가지고 산지를 취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형통함을 누린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의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내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히스기야는 랍사게로 인해서 마음이 바닥을 쳤습니다. 위기 속에 당장의 순간만 모면해 본다고 있는 거 없는 거 모아서 바쳤으니까 백성들의 마음도 어쩌면 이러한 이유로 히스기야의 잘못된 그러한 정책으로 인해 실망하고서 떠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히스기야에게는 더 이상의 방법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러할 때가 되어서야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해볼 거 다 해보고 나서 그러고도 안 되면 나에게 방법이 없으면 그제서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습니까? 히스기야는 선지자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랍사게가 한 말을 여호와 하나님이 들으셨기를 바라면서 그러하게 아수르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전했습니다. 이에 이사야 선지자가 답을 합니다. 19장 6절과 7절입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랍사게가 멋대로 의기양양하게 떠들 소리를 듣고 계셨습니다. 하나도 놓치지 않고 듣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신묘막측한 방법, 절대 피할 수 없는 방법으로 아수르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아멘. 우리의 일상에서 하는 말들, 하나님이 참으로 들으셔도 괜찮은 말입니까? 누군가를 향한 험담, 누군가를 향한 비난, 어떤 일을 속이는 말들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랍사게가 자신에게 자신하며 떠들어댄 그 말을 들으신 것처럼 선하지 못한 말을 선뜻 내뱉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기를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분임을 잊지 말기 원합니다. 또한 다른 이의 말로 인해 그리고 세상에서 들려지는 말들로 인해서 상처받지 마시기 원합니다. 억울하다고 시시비비 가리지 않고 소리 높이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을 기다릴 줄 알고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남유다 말기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홀로 외롭게 전하였습니다. 시드기야 왕을 비롯하여 모든 신하들과 백성들마저도 예레미야의 외침을 무시하였습니다. 그들은 애굽을 의지하였고 아수르를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오래전 전설과 같이 생각되며 이미 이방의 우상들을 넘치도록 섬기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간절하게 목에 짐승처럼 멍에를 메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심판이 바벨론과 함께 오며 그 징계하심을 받아야 한다고 외쳐대었지만 그들은 도리어 예레미야를 거짓을 말하고 있다고 거짓 선지자로 몰아서 가두었습니다. 랍사게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떠드는 소리만 들립니다. 진리를 말하는 그러한 한 명의 선지자의 외침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어떠하였습니까? 말로 전해도 듣지 않기에 행동으로 전하였습니다.
왼쪽으로 390일을 왼쪽으로만 누워 지내고 또 오른쪽으로만 누워서 40일을 누워 지내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죄악을 담당하여 보였습니다. 그 기간 동안 콩과 팥과 조, 귀를 섞어서 만든 떡을 색동에 구워 먹으면서 사람들에게 그러한 비참한 모습을 보이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창녀 고멜과 결혼하였습니다. 그가 원했던 결혼이 아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것이 정말 합당한 것인가? 라는 것을 호세아가 창녀 고멜과의 결혼 생활을 통해 보여주시고자 함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도망친 아내를 오히려 사와야 하는 은 15세계와 고리를 주고서 다시 사와야 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와 같이 사랑하셨음을 전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선지자 한 사람을 통한 그의 전삼을 통한 외침이 들렸을까요? 당시의 사람들에게 온전히 들렸을까요? 안 들렸던 것 같습니다. 도무지 안 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안 들렸을 것 같습니까? 사고 파는 일에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저마다 이문을 남기는 일에 몰두하고 있었기에 하나님의 뜻은 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세상이 납사개처럼 크게 소리치고 있는 것, 주식시장이 호황이니 어떤 주식을 사지 않으면 뒤처진다고 겁박하고 AI 시대에 맞게 편하게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스킬을 익히지 않으면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살 수 없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니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오래된 고수아닌 성경, 이제는 마음을 다스리는 양식서들 중에 하나인 것처럼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는 심각하게 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은 들었습니다. 황제 외에 그 어떤 신에게도 전하지 못하는 그 황제의 이미 찍힌 조서가 내려졌지만 이를 어기시는 사자굴에 던져진다고 겁박하는 그러한 납사계의 외침과 같은 소리들이 들려졌지만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예루살렘 방향으로 창을 열고 다니엘은 크게 외쳐 기도했습니다.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 예언되었던 70년의 시간이 다하고 구원의 때가 왔음을 다니엘은 세상의 소음 가운데에서 그 음성을 구별하여 드러낼 수 있었기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은 그 어느 시기보다 소란스럽고 혼란을 야기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납사계들이 판을 치고 있는 시대 속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동향이 어떻고 정치적인 추세가 어떻고 세계의 전망이 어떻고 등등 확실치 않은 무궁무진하게 쏟아져 나오는 정보 속에서 듣기 싫어도 듣게 되는 그런 정보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럼에도 세상의 소음들보다 다니엘처럼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마음을 쏟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의 여건과 관계없이 오직 주의 말씀하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성령에 따라서 역주행하며 예루살렘으로 나아간 것처럼 우리 주님이 제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특히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로 간다고 이야기하였을 때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혼란스러울수록 더욱 기도에 전념하고 더욱 말씀에 전념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로 인해 주와 함께하는 영원하신 형통함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 이루시옵니 세상의 유혹시험이 내몰려 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얻으리라 하네. 주를 찾아 손을 들고 찾아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찾아 손을 들고 찾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데 믿음의 눈을 열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찾아 손을 들고 찾아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찾아 손을 들고 찾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찾아 손을 들고 찾아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찾아 손을 들고 찾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말씀 기억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고 깨달아 순종하기 원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 랍사니와 같이 거짓으로 우리를 유혹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러할수록 더욱 주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의심과 불안함, 그것이 주는 두려움 속에 함몰되지 않는 주를 향한 견고한 믿음으로 폭풍과 같은 세상 속에서 말씀에 돛을 달고 순항하게 하옵소서.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